오늘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크리스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가짜가 너무 많습니다. 그 가짜가 많은 가운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가짜가 많아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크리스찬입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달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적인 예수쟁이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쟁이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비하할 때 이렇게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예수쟁이는 예수님의 전문가, 예수에게 속한 사람, 좀 더 심하면 예수에게 미친 사람들, 예수의 전문가들을 우리는 예수쟁이라 할 수 있는데, 어느 분이 성경적인 예수쟁이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쟁이는 잘 참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댄다. 욕을 해도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핍박을 해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하면서 예수쟁이는 잘 참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쟁이는 바보스럽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같이 가준다. 속옷을 달라오면 겉옷까지 준다. 성내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않는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주일에는 꼭 교회에 간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쟁이는 외골수다. 하나님밖에 모른다. 사랑밖에 모른다. 성경밖에 모른다. 예수가 아니면 말이 통하지 않는다. 외골수다. 주일에는 절대 일하지 않는다. 찬송밖에 아는 노래가 없다. 마누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눈에 예수 콩깍지가 씌워져 있어서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뇌물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예수쟁이는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늘 자신을 죄인이라고 한다. 사랑을 말하면서 마귀는 미워한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쾌락을 싫어한다. 남들이 좋아하는 술, 담배를 먹으면 죄 짓는 줄 안다. 손해를 알면서 자신의 일이 아닌 것에도 헌신을 한다.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는 인색하지 않는다. 친척보다 믿는 사람끼리 더 잘 어울린다. 박해를 당해도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기뻐한다 하면서
예수쟁이들은 이상하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쟁이는 신비스럽다. 기도하면 다 된다고 믿는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는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바라며 산다. 영적인 것을 중요시한다. 회개한다고 하면서 가끔씩 울기도 잘한다. 한번 빠지면 평생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남은 잘 섬긴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예수쟁이의 삶은 독특하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한다. 어려운 일에도 감사를 잘한다. 항상 얼굴이 밝고 상냥함이 넘친다. 만나면 예수 자랑, 교회 사랑을 빼놓지 않고 전도한다. 장례식에서도 노래, 찬송을 한다.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는 꼭 가고야만 한다. 외국까지 나가서 자비량으로 봉사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예수쟁이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참된 크리스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덜히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덜히 하며 성내기도 덜히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야고보가 권면하기를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덜히 하고 성내기도 덜히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라고 했는데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속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다는 것은 분별력 있게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 있게 들을 뿐만 아니라 여기 속히 들으라는 말씀은 순종할 준비가 된 상태로 그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듣는, 즉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하는 그런 자세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두 번째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할 때는 좀 천천히 생각하고 하라는 겁니다. 성내기는 더 느리게 하라는 겁니다. 급히 말하거나 쉬지 않고 수다를 떨기보다는 겸손히 참으면서 말하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의 경우가 많아요. 듣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는 말을 많이 하죠. 수다도 많이 떨고 또 화를 내거나 성질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기자는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성내는 것, 분을 내는 것 있을 수 있죠. 예수님도 화를 내신 적이 있어요.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니까 성전에서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기보다는 돈 바꾸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하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이때 화는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보고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화를 낼 수는 있죠. 이런 거룩한 분노는 낼 수 있지만 여기 20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성내는 것, 이것은 그냥 욱해서 나오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치가 안 돼가지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욕이 팍 나오고 성질 부리고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도 좀 느리게 하고 성질 부리는 건 더 느리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립니다. 아침에는 만나, 물이 없을 때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또 광야 생활하는데 물이 떨어지고 물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네 앞에 반석이 있다.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좀 분노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민수기 20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하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령만 해도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이 모세는 성질 부린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는 거예요. 이렇게 했지만 물은 나왔어요. 보면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갈증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반석에게 물을 나게 하라고 했는데 화를 낸 거예요. 분노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자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왜? 오늘 이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우리가 귀가 2개잖아요. 그리고 입은 하나입니다. 귀가 2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를 탈무드 랍비들이 설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귀는 2개 만들고 입은 하나 만들었까? 귀를 2개 만든 이유는 잘 들으라는 겁니다. 많이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은 그거의 반절만 늦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또 성내기는 더디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메시지 성경을 기록한 유진 피터스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귀는 앞세우고 혀는 뒤따르게 하고 분노는 한참 뒤처지게 하라 그랬어요. 귀는 앞세워요. 그런데 혀는 뒤따르고 분노는 한참 뒤처지게 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크리스찬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 분별력 있게 듣고 순종하는 태도로 들으라 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새로운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 교회에 가고자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 많은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초빙이 됐어요. 이분은 인품도 좋고 설교도 잘하고 우리 성도들을 잘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부임을 해서 첫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첫 주일 설교니까 얼마나 열심히 잘 준비했겠습니까? 또 열심히 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도들은 새로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너무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도 아멘, 저기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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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멘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목사님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했어요. 다음 수요일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하게 주일날 설교 본문과 설교 내용을 똑같이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목사님이 지난주에 처음 부임하면서 이 사안이라고 설교 준비가 잘 안 됐나 보다 하고 이해하고 넘어갔어요. 근데 금요일날 금요 기도에 왔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설교로 또 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도 다음 수요일에도 금요일에도 또 주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이번 목사님 우리 잘못 모셨다. 어떻게 똑같은 말씀만 매 주일마다 매 예배 때마다 하느냐. 성도들이 설왕설래하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립니다. 할 수 없어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안 되겠다. 장로님이 한번 가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려라 해서 장로님 대표가 와서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희들이 목사님이 참 훌륭하고 좋은 목사님, 정말로 설교도 잘하시고 인품이 좋은 목사님이라고 해서 많은 목사님을 다 제껴놓고 우리 목사님으로 모셨는데 우리가 지금 몇 주를 지나는데 똑같은 본문과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해도 말씀을 전할 때는 아멘으로 화답했는데 내가 보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변화된 삶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변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어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이 예화가 주는 교훈은 깊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율법을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 말씀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즉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 같은데 금방 가서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거울을 보는 사람은 자기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을 보면서 자기 얼굴에 뭐 검정이 묻었으면 닦아내고 머리가 흥그러졌으면 머리를 단정히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잖아요. 그런데 거울을 봤는데 자기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얼굴에 검정이 묻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머리를 단정히 하지 않고 얼굴을 씻지 않고 그냥 밖으로 나가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본다. 거울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을 보고 자기의 생긴 얼굴을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잊지 않고 여기 보면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우리는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읽고 들은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뭐냐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듣습니다. 암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들은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집에 가서는 말씀도 보고 또 암송도 하고 여러 가지 하니까 자기가 정말로 경건한 크리스찬인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착각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저같이 목사들이죠. 우리는 늘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마치 내가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사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착각을 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많이 아는 것,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듣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을 훈련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서 그걸로 다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 때는 여기 앉아 있고 저기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대화도 안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이 모인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받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이해하도록 훈련받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훈련받는 곳이 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소그룹이나 구역이나 셀을 통해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조금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을 매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을 적용하는 기간이에요. 그 시간에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했는데 저 형제 자매를 얼마나 내가 사랑하고 얼마나 더 이해해야 할까. 계속해서 훈련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성도들의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몸에 부대끼면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또 혼자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마치 거울을 보고 자기의 얼굴을 고치지 않고 그냥 나가는 사람과 같다. 참된 크리스찬,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크리스찬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은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자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기서도 자기를 속이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로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이 말을 잘못하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의 말,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조금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이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자결을 몰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말은 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 더디하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만 번드릇하게 해가지고 옛날에 말 많은 사람들을 나쁜 말로 정말로 예수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쟁이들은 말만 많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비난을 안 받으려면 우리는 말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그랬어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외치지 말고 실제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2장 15절에 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말로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향해서 편안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얼마든지 입서부시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말만 하지 말고 행함이 없으면 여기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여기 보면 고아와 과부를 도우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우리가 도와줘도 저들이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친절하고 더 사랑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베풀면 되돌아올 수 있는 사람을 섬기고 친절을 베풀 때가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과 발은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 돌볼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크리스찬은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자입니다. 오늘 1장 27절 끝에 보면 또 자신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호심탐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늘 우리를 위협하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여기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돈과 권력과 쾌락에 기초한 이 세상의 가치에 내가 순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범죄하는 사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꼭 돈과 권력과 쾌락 같은 게 얽혀져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해서 이 돈과 권력과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에 물들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말라. 이런 세상의 돈이나 권력이나 쾌락에 순응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제목만 봐도 우리가 눈이 확 들어오는데 언제나 마귀 사탄은 이 돈과 섹스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이 책 제목에 그 작은 글씨를 보면 번역하는 사람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기회 그랬어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세 가지 기회, 돈과 섹스와 권력이 우리를 위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파이프 목사님은 이 책에서 사실 돈과 섹스와 권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선용하면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돈도 권력도 성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해서 죄악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악한 길로 빠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과 성과 권력은 당신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게 하지 못하고 자신을 그 가운데 두게 하려 한다.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끌어당기는 힘은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악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른 말로는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간구하셨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닷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 염분이 있지만 자기 몸속에 그 염분이 들어오면 그 소금물에 의해서 물고기는 죽습니다. 그 바닷물을 먹어도 소금, 나트륨은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우리가 말하면 절여지지 않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 자신을 지키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겁니다. 분별하면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라는 태도로 듣는 거예요. 들을 뿐만 아니라 말하기와 성내기는 덜이 하는. 그리고 두 번째로 듣는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100마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라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다면 실제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참된 크리스찬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속히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삶의 변화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